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라면 이 예배의 자리는 더 이상 공통적인 어떠한 도전이나 은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동으로 오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사 밖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배의 자리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 말씀하실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만밭을 준비하고 그릇을 예배하여 나갈 때 반드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 사람들에게 이 열심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하여서는 신빙성을 갖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에 진정성과 더불어서 신빙성,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열심히 하면 또한 그 성실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앙심이 깊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목적,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의도 자체가, 열심히 하는 목적 자체가, 그 뿌리가 잘못되어진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들이 거두는 열매는 결국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열심, 온전한 방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이 뭘까?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열심의 태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시작하였는가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루가오니아라는 성에 두 성이 있는데 거기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 14장 6절 7절을 보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여기 루스드라라는 성은 고지가 1100m 정도 고원지대입니다. 그 산맥의 이 고원지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도시인데, 성읍인데, 이 루스드라는 나중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다 말하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함께 또 동역자로 사역을 합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 모습들을 보면 전체 1차 전도 여행 때만 다녔던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 2년여 동안 다녔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300km를 달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도로가 잘 뚫려 있다든지 차량, 교통편이 이렇게 좋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도보로 그 여행을 행한 거예요. 2300km 정도라면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한 405km, 400여 킬로가 되니까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그러니까 왕복 3번 하는 거리예요. 그 길을 2년여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는 많은 길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 터키 지역의 남부 길리기아 쪽하고 오늘 여기 루기오니아라는 이 남부 지역 쪽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녔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 두 지명이 나옵니다. 자신을 전도자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은 이 터키의 그 중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각각의 지역을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로 배편과 도보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당시의 형편을 고려해 보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2년여 동안 도보로 배편으로 그렇게 섬에서 육지로 옮겨 다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쉽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지만 집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일정입니다. 잠깐 여행을 가는 것, 요즘 한 달 살기,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유행을 하다가 1년 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집에 있을 때, 자기의 정착지, 집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그래도 편안합니다. 다녀보는 것, 그 순간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안정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여행 2년여 동안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보십시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요즘 여러 가지 웹 상황이 좋아서 미리 숙소를 예약을 하거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서 잠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가서 먹을 것을 또 구해야 되는 여정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나 고통과 힘든 낯선 이방 땅으로의 여행이지만 그 묵묵히 그 길을 2년여 동안 갑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수년 동안 전도의 여행을 하죠. 이 모든 것 열심이죠. 그러한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그 불편함과 고통받는 자리,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까지도, 육체의 고통까지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열정, 열심,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받은 사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여기 1인칭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먼 길을, 고통스러운 그 길들을, 여정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 그 사명감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홀대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자리이지만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열심을 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 향한,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대인 동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그 사명을 받았기에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열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그 여정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를 익숙함의 자리에서 낯선 땅으로 길을 걷게 하는 열심을 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열심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심이든 어떠한 열정이든. 그러면 그것의 열심과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일상을 멈추고 또 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명하는 이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열심, 이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 우리의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일까? 이 열심이 향하는 곳,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고 열심을 내며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는 반대의 열심이 있습니다. 헛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기적을 행합니다. 1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요.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늘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알아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 그러니 어른이 되어서도 동냥할 수밖에 없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뛰는 거예요. 이건 그 루스드라 성에서 놀라운 획기적이고 그리고 소문이 일파만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온 성 안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모시면서 이제 이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면서 이 바울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바울 일행이 행하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들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라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일행에게는 큰 고통이었죠.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들의 열심, 이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야, 신이 왔구나. 그래서 제사 드리자, 경배하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줍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는 행위로도 나오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취급하는 것에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가진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즉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자신들은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열심히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극구 말려서 제사하는 것을 피해요. 이것으로 일단락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것을 죄로 규정을 지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율법에 의하여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합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라고 말씀하죠.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하반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들을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경배 드리려고 했던, 추앙하려 했던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인 종교적인 열심에 급급한 이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죽은 줄 알고 성회에서 밖으로 내쳤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는. 여러분, 돌멩이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큰 돌로 이런 여러분. 그래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보니까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정도, 지경이 이럴 때까지 그렇게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기에 그렇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냥 에잇 한번 돌을 던지고 그냥 마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많은 돌들이 날라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교의 종교적 열심이 가득 찬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능멸한다라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성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다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뒤따라온 유대인들, 이들의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헛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열심은요,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 자기도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단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참 복음을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헛된 진리가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는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맹신합니다. 그러면서 패가 망신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 강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바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기성교회, 복음의 건전한 교회들을 비난, 조롱하는 데 넘어서서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죠. 신천지나 다양한 이 이단들이 기존 교회들을 와해시키려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간질하여서 나누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채 수면 아래에서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제임스, 그 교주가 그렇게 잡혀가고 그래하여도 제임스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따르던 교주가 저렇게 사회 법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세상이, 사회가 이야기하면 와해되고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들 또 다른 방식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서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어서 사회 활동, 사회 평화를 유지한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지금도 헛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이단들이 그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적인 열심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대로 행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칫 헛된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일에 열심하면 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까지 쏟아부은 열정과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그것이 결론이 나면 얼마나 그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됩니까? 바울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헛된 종교적 열심이 특심하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끌어오려고 그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다메섹까지 누가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가서 대제사장에게 어떠한 그 증표를 받아가지고 북쪽 지역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북부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그런 열심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고통을 주었던 자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지죠. 그에게는 더욱더 열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루스트라 성 사람들의 헛된 종교적인 열심이나 유대교의 열심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열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려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이렇게 복음에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나는 이 열심을 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열심이 헛된 열심임을 밝히면서, 헛된 일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의 참된 열심을 가진 자는요, 이와 같이 진리를 놓고 타협하거나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그 열심을 통하여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 참된 믿음의 열심은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서신을 적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편지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편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열심은요,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가 참 믿음의 열심을 가진 성도의 열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 맞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행복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누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부수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욕심만 더하여질 뿐이죠. 그러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을 윤택케 해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도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어쳐졌음에도 다시 일어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만한 열정, 뭡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죽었구나, 시체를 성 안에 두면 안 되지, 그래서 밖으로 옮길 정도였는데, 그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그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다시금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14장 20절 21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 몸도 성치 않음에도 이러한 열정을 다합니다. 이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실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전한 것이죠. 참된 믿음의 열심은요,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미친 듯 보이는
이 바울의 열심은 결국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권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고 고통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열심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열심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합니까? 내가 드러나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다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나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맛보는 진정한 승리자, 행복자,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한 열심이라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로 향하여서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행복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행하는 열심 때문에 내가 자족하거나 만족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순간순간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행하였기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에 나는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여건들을 다하여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헛된 열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즐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